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허물, 실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매의 기도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을까? 궁금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로 가셨다면은 이거 자살한 게 아닌가? 또 한편에 또 궁금한 것은 아니 십자가의 그 형벌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형벌인데 그 고통당하지 않으시고 죄값은 사망이라 했으니 그냥 이제 죽으셨다가 그냥 깜빡 죽으셨다가 죄값을 치를 수는 없는가? 고통 없이. 또 죄 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싫든 좋든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사람처럼 허무한 것에, 죄악된 것에 거기에 몰입하고 살지 않는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다 끊임없이 쌓아두며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나도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과연 나는 떠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싫든지 좋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는 않아요. 나의 사명이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바로 천국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3층천을 체험했어요. 셋째 하늘까지 가봤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천국, 그 아름다운 나라를 봉고해요. 가히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말들을 듣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그리로 안내를 받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 그래, 맞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지. 그러면 기왕 아니면 떠난다고 하면은 평안히 떠났으면 좋겠다. 또 잠자는 것처럼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밤새 안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지 세상을 떠났어요. 자다가 간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섭섭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부러운 죽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생하면서 대수원 받아내고 모든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든지 편안하게 죽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을 아주 칭찬한 야곱의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야곱의 위대한 믿음. 그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쭉 나오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야곱의 백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주보지 가져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믿음의 백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그때 각 손자들에게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도 위대한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팡이 머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죽는 거 누구든지 바라는 거요. 거기에 사명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떠나는 이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 부러운 모습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야곱의 믿음처럼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에요. 그 고통 중에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양손에 손발에 못이 박히고요, 양발에 옆구리엔 창을 찔려서 그 신음하는 현장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다시 깨어나고 의식을 잃었다 하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첫째 말씀, 둘째 말씀 7마디 있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말씀,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넷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째 말씀, 목마르다. 여섯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일곱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경배드리고 운명하시는 모습이 야곱의 믿음처럼 마지막의 모습은 이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을 세울 때는 겸손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신하가 이제 나귀 새끼 고삐를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하고 그 위에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기뻐하면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것을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러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앞에다 길에 펴고 해서 그리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왕의 왕, 심판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종료주일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후에 죄의 몫을 어떤 죄를 졌다고 죄의 몫을 적어야 되는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이겠어요. 자기들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왕으로 썼는데 사실은 만왕의 왕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거기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올라가실 때 길에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저 어느 순간에 힘이 없어서 갑자기 나약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또 본인이 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18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가진 고난을 겪고, 이방인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가 사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저 앞에 있어요. 저 길로 가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십자가 골고다 산상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로 가신다면 이거 자살 아닌가?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획하고 결단하고 자포자기하고 생명을 끊는 것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결단해서 그 길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필연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걸 지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은 자살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살하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주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곧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있는데
내가 자살하면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로로 다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자살은 금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경에서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할 것 같으면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인 계획한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형이 어떤 형벌인가? 여러분 채찍을 맞으실 때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살이 찢어지고요. 그런 고통, 가시 면류관 머리에는요 굵은 가지 면류관 그걸 꽉 누르면 파고들고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옆구리에 창 짜고 창이 찔리고요. 양손과 양골에 대못 같은 굵은 못이 박혀서 십자가 형태에서 틀에서 거기에 매달렸다가 그저 이제 기진해서 죽는 그런 형벌.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종료주일 때 그저 예수님 나귀새끼 타고 야 왕이 되신다,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가는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제 며칠 후에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종료주일 호산나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이제 5일 지나면 5일만 있으면은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9시에 달려서 3시에 운명하실 걸 아셨어요. 채찍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양손과 양벌에 그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있는 그 모진 고통 여러분 그것을 감내하시려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막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 막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편안한 죽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주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봅니다.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발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형을 치지 않고 제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이것 좀 지지 않고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의 십자가 저 앞에 있어요. 5일 지나면은 금요일 날 지어야 될 십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종료주일 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셨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요. 여러분 전 가족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잠언서를 새벽마다 우리가 통독하면서 쭉 묵상하면서
교훈을 훈계를 받았는데 이제는 고난주간 올 5일 동안은 이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고통당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우리들은 마지막 죽을 때 편안히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이렇게 고통당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7절 주보지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 7절 가져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을 용서받은 자로 다시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 지지 마시고 고통 없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편안히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 그러시냐 이거예요. 좀 편안하게 죽으시면서 죄값을 지불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값이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단순한 것이 형벌이 아닙니다. 죄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 없는 나라예요.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 해결돼요. 근데 이 죄값이라는 것은 사망인데 사망은 곧 지옥 형벌입니다. 무서운 형벌이에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거기 갔을 때 의료 선교차 갔다가 거기 앙코르와트 벽을 봤어요. 아주 크게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벽에 지옥을 갖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해서 그렸는데 아주 무서워요. 말뚝을 이 항문에서부터 머리 꼭대기로 이렇게 박아놓은 사람도 있고요. 뱀이 막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요. 창으로 찔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아주 잔인한 그림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 지옥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은 지옥 형벌입니다. 그 고난을 겪으시며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실 그때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로 여기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치실 수 있었을까?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 고통인데,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그것은 19절을 보시면은, 우리 1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질병으로, 또 물질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다양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이겨나가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이셔요. 내 원대로 마오시고 제발 이 십자가만은 지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고요,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8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지에 로마서 14장 8절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진리 붙들고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옥 갈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그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이제 지불해 주신 놀라운 은총, 영원토록 잊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오직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부활의 영광,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정성껏 헌금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 6시인데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한 번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하지 못하고 갔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찬송가와의 산책 3차 경건훈련, 1차는 복음서만 가지고 1박 2일로 우리가 통독했고요. 2차는 1장, 찬송가 1장부터 100장까지 우리 팔공산에 가서 집중적으로 찬양 들으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번 3차는 4월 10일 날 팔공산에서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고요. 101장부터 150장까지 50장을 집중적으로 찬송하면서 이렇게 경건을 훈련받습니다. 그날이 국회의원 선거인데 사전투표를 미리 하시면 좋고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사전투표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2만 원씩이고 신청은 장로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경건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